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성도님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주님께서 주신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겐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금 이 깊은 깨우침 또한 잊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저희 곁에서 저희가 깨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관하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6절부터 6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속하여 살고 있는 동안에 항상 끊임없이 사회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관계를 갖게 되어 있죠. 우리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끊임없는 관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평적인 관계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요, 한 가지 추가적인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우리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또한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여러 데모 또 폭동,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경찰과 그 시민과의 그 관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경찰이 시민과의 관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우리 지역 사회와 밀접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지역 사회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2세, 3세를 위한 어떠한 봉사 단체를 통해서 제가 그 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NGO 그 단체지요. 그 단체에서 이제 그 비정부 단체로 운영이 되는 한 그 단체에 제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함께 참석한 그 발런티어들이 함께 그 단체에 갔는데요.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냐면요, 주로 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무숙자, 홈레스인 그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에 다른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혹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열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략 한 50명에서 많게는 7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근처의 교회에서 발런티어들,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한 그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그 후원금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통해서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요, 저희 목회자나 그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뭐 다 함께 저희는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런티어 하는 대학생들도 만나고 하여튼 여러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무척이나 밝았어요. 웃음소리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가르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싱턴 DC에는 좋은 유수의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발런티어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률이 높아졌고요,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NGO, 그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한 2군데 정도 그런 단체에서 지금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무숙자인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우리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관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 제가 사역을 하거나 또 이런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더 중요한 관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지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단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금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착취당하고 노예로서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름진 그 땅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 목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마음고생 없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은요,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변치 않는,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 변치 않는, 변함없는 그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우려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나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셨죠.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신 설교 중에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백성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변함없이 발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고 옛 생활에서 탈피하여서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과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입은 옷은 흰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흰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에 큐티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의 말씀에는 축복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 못하는 왕이 민족들을 이끌게 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37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심어서 가꾸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소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1절에는요,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서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고, 42절에 보면 모든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궁핍하게 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한 축복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어 짐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45절과 46절에는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모든 저주가 내 자손들에게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36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한 삶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우리의 뜻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67절에 말씀에 보면요,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67절에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제가 신명기 28장 6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삶은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저녁이 와서 빨리 잠이 들어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잠시 잊었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또 두려움과 또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아침이 오기가 두렵고 빨리 저녁이 와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할 때 이러한 삶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요, 이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장면을 보면요, 연애하다가 연인과 헤어져서 또 술 마시고, 또 일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또 부부와 이게 부부 싸움을 해서 힘들어서 술 마시고,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술 마시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이 술 마시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술을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다른 이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넋두리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고 좀 기분이 좀 업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국의 1960년도에 이후에 한국의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도,
6.25가 지난 1960년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요, 지금 2020년인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부터 영적인 부흥의 쇠퇴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church membership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적으로 교회를 주일마다 성수하는 젊은이들의 퍼센티지가요, 대학 졸업한 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의 주일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의 숫자가 22%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교회를 간다는 것이죠. Pew Research에 보면요, 1914년에 기준을 보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22%만 교회를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서베이가 되어 있고요. 2019년에 갈렙에서 본 조사에 보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church membership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76%였다고 합니다. church membership, 철치의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76%에 되었대요. 1945년도에요. 근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요, 50%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26% 정도 감소가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저희 모든 교회가 교회의 church membership이 한 20% 정도에서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 풍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 참석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1980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예요. 무신론자의 비율이 29%입니다. 다른 세대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크다는 것이죠. 이 밀레니엄 세대가 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가장 큰 문제는요, 풍족함입니다. 우리가 더 풍족해졌어요. 더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곳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그러한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보다 더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인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교인의 숫자가 감소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세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눈높이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는 쇠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성도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아침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아침이 기대되고 아침이 즐거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와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